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6번째 강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입니다. 대요리문답 195번 문답을 우리 함께 봅시다. 6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4페이지로 나눴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6째 간구에서 우리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잠시 시험을 당하거나 받도록 이를 지키시는 사실을 인식하며, 자, 한숨 쉬고, 사탄과 세상과 육이 우리를 막강한 힘으로 곁길로 가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가 하면, 우리가 비록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도 자신들의 부패와 연약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늘 노출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정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나 의지를 갖고 있기는커녕 그 세력을 더 키워주고 그 세력의 지배 아래 내버림을 당하기에 마땅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한번 또 쉬고, 하나님께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기를 기도한다. 육을 복종하게 하시며 사탄을 제어하시고 모든 사부를 조정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축복을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도록 일깨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분의 섭리로 죄를 지도록 하는 시험에서 보호를 받도록 기도한다. 보시고, 만일 시험을 받으면 그분의 영을 통하여 강하게 도움을 받아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회복하여 성화와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성되며 사탄을 밟아 죄와 시험과 모든 악으로부터 영원토록 완전히 해방이 되기를 기도한다. 네, 굉장히 긴데 제가 4단락을 조금 구분을 줬어요. 그러면 대충 이해를 하기 더 쉬울 거라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6번째 강구는 뭐냐면,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죠. 2문장이에요, 2문장. 그런데 2문장이 하나의 접속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요리 문답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떻게 여러분 들리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소서. 어떠세요? 시험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로 들려요?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들리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시험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죠? 제가 성경 원문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험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주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대신 이 기도의 내용이 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지? 하는 고민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나? 이런 의문이 좀 생겨요. 그죠? 자, 대요리 문답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대답은 뭘까요?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한번 위에 교환을 위에서 2번째 줄 정도 보세요. 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잠시 시험을 당하거나 받도록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죠? 대요리 문답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전제로. 자, 그럼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우리 대요리 문답이 가르치는가? 자, 먼저는 오해의 소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전제로 깔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까 대유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모순 아니에요, 목사님? 대유리문답 아니면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험의 의미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유혹의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들어오셨을 거고 배워오셨을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짓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시험하신다 그랬죠. 시험하신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시험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텐데 조금 있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사건 앞두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시려고.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신다, 예수님도 시험하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시험, 빌립을 시험하신다는 이 시험은 도대체 무슨 의미겠어요? 그죠? 답이 딱 나오죠?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지 않으시지만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러면 주기도에서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보고 우리 보고 테스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약하게 테스트해달라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불가능한 말은 아닌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뭐 조금 약하게 테스트해주세요. 좀 뭔가 이상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대유리문답이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두 번째 측면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혹으로서의 시험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테스트건 유혹이건 유혹으로 결론이 나건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서 또 시험하셨더라가 나오죠. 이 배경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아수르 제국이 막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유다를 공격했고 만성을 함락시켰어요.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에 다 죽어버려요. 유다가 그래서 건짐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명성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속에 막 퍼지는 거예요. 부와 영광이 막 지극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뿡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뭐 동맹을 맺든지 아주 뭔가 일을 꾸며보려고 막 그랬었겠잖아요. 그 중에 어떤 나라 사람도 있었냐면 바벨론 사신들이 도착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유다 나라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반아수르 동맹을 좀 맺으려고 그렇게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두고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히스기야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아요. 그저 자기 자신, 자기 나라 자랑만 늘어놓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기적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나라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막 이랬어 저랬어 이거 봐봐 저거 봐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테스트에는 떨어진 것이고 도리어 교만,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죄의 유혹에는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테스트에는 떨어진 거고 자기 자랑,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유혹에는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죄의 유혹에 빠져버린 형국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이제 히스기야 마음 그 밑바닥에 있는 자리 잡고 있었던 걸 테스트를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낸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직접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죄를 불러일으킬 것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거나 하나님과 함께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시험의 결과가 교만의 죄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 원망 아닌 원망이 막 튀어나올 법해요. 히스기야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시험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종류의 시험, 테스트의 시험도 하나님이 마치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시험이 주어진 게 맞아요.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 결과 맺어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여기서 벗어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을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자, 욥의 환난도 보세요. 마귀가 욥에게 환난을 주는 거 맞죠? 마귀가 욥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마귀가, 사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욥을 그렇게 어려움에 공궁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하나님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 없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엄청 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시험, 죄로 넘어지게도 될 수 있는 이 시험,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걸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우연, 어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왕좌왕 하시는 법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다 알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 더 속상해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참 신비해요.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렇다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닌데,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걸려 넘어진 건데, 근데 참 신비해요. 신비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 신비를 막 캐묻고 막 꼬치꼬치 따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막 원망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게 필요합니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크고 비밀한 일들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요,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신 번뜩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교만을 뉘우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신들을 보내서 이게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딱 여기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결국은 교만을 버리죠. 교만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서서나 이제 우리가 그때 아는 거지, 당장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죄에 빠지는 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 시험하세요. 자, 그러나 결국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시험이시다. 궁극적인 의도에서 성도들이 죄로 완전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때때로 죄로 넘어지기도 한다. 마치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 있는 시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게 마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험 정도 아니에요. 시험 무슨 100점짜리 맞는 게 시험 정도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는 마치 그것이 죄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시험거리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로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나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고 죄에 빠지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게 하소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 속에서 우리가 죄에 빠져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 다 미리 알아채고 이거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게다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죄 지어도 되겠구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죄 짓지 않게 하소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노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6번째 강구의 뒷부분에 뭐라고 기도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악으로 빠져버릴 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악 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강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시는 그 시험이 악으로 귀결되어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한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죄로 빠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뭐예요? 우리 대유리 문답이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의 3대 대적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사탄. 보세요. 사탄 나오죠?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대유림들 뭐라고 말해요? 육. 우리 죄의 본성. 사탄, 세상, 죄의 본성. 이게 막강한 힘으로 곁길로 가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 대문답이 써 있어요. 3대 대적이에요. 이 악한 세력들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무위로 돌릴 수 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보다 커요. 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뿐이에요.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이 겪는 이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를 죄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 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방 너무 유명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비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 유혹해서 죄짓게 했던 그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그 다음에 이제 놀겠습니까? 이미 다 죄졌으니까 이제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래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 가만 놔두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려고 했던 그 존재가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험을 유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의 동맹 세력이 있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교독할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서 세상이라 하면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무분별한 쾌락주의, 직접적인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세상의 측면은요, 가치 중립적인 게 있는데 사탄의 유혹과 결부돼서 또 우리 악한 본성과 결부돼서 죄로 넘어지게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이잖아요.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이 선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유혹과 또 우리 악한 본성과 결부되면 그 돈이라고 하는 세상이 신이 돼버려요. 돈을 우러러받들고 또 돈이 없으면 염려와 걱정으로 막 세상 떠나갈 듯이 한숨 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또 넘어뜨리는 세력이 돼요. 사탄의 동맹 세력입니다. 자, 또 하나 사탄의 동맹 세력 누구예요? 우리의 악한 죄성.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교도할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다음 구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를 시험으로 유혹으로 이끄는 건 다름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다 마귀 때문이야?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마귀가 유혹이 있지요.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과 게임에 넘어지는 나의 악한 본성, 거기에 야합한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그래서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3대 대적이에요. 마귀, 사탄, 세상, 그리고 나의 죄의 본성. 그게 얼마나 막강한지 이것이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시험을 유혹으로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믿는 다음에는 뭐 그래도 현저히 이런 세력들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대요림답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 뒤에 한 문장을 덧붙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비록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도 자신들의 부패와 연약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늘 노출된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죄성은 문제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또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자면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서 이 죄성은요, 마치 뿌리 잘린 식물과도 같다 그랬어요. 뿌리 잘렸으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위로는 푸르딩딩해요. 막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아직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죄성하고 싸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을 날마다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이 죄의 본성이 우리 믿는 자들마저도 유혹으로 이끌어요. 이걸 성향의 부패라고 그래요. 죄 쪽이 우린 좋은 거예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죄성이 또 우리 연약함하고 결부돼가지고요,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는 거예요. 몸의 연약함하고 결부되기도 해요. 때로는 몸이 약하면 우리가 더 쉽게 죄로 유혹에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 어떻게 하든지 이 연약함과 이게 결부돼가지고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게 바로 죄성이다. 또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해요. 방심하고 나태하게 하고 부주의하게 만들어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죄성이 우리의 그 부주의함, 우리 나태함, 우리 방심하는 마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좀 이따 기도해. 내일 기도해. 아유, 그냥 기도 안 하면 어때? 그냥 넘어가. 이제까지 잘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막 살랑 마귀가 우리의 죄성과 함께 막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유혹적으로 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것, 그 자체 부패한 성향, 연약함, 부주의함. 그러니 우리 속수무책. 우리는요, 사탄은커녕, 세상은커녕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마저도 못 다스려요. 죽을 때까지 못 다스려요. 한국 교회 거목이셨던 우리 교단의 훌륭한 스승이었던 박윤선 목사님, 제가 예전에도 예화를 들었어요. 나는 84년 묵은 죄인입니다.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84년 묵은 죄인,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싸우는, 힘겹게 싸우는 사람이라. 저도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년만 살게 해주셔서 망정이지 200년 살게 하시고 300년 살게 하셨으면 진짜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이 죄의 폭주를 어떻게 막아요? 100년 동안 죄가 폭주하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그거를 200년, 300년 더 봐야 돼요? 우와, 끔찍해.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요.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120세로 수명을 정해 주신 게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갈수록 죄를 더 쌓기만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탄도 세상도 합세해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나이다. 이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나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누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니, 주인이시니 하나님, 이 3대 대적을 제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3대 대적을 제어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을 제어해 주시고, 세상을 제어하여 주시고, 나의 악한 본성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사탄이 하나님보다 세요? 아니라 그랬죠? 아까 욥 같은 경우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권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어해 주세요. 제어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세상도 제어해 주세요.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화 컨트롤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졸지에 다윗이 블레셋의 수하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낭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왕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막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다윗은 그 싸움에서 빼줍니다. 다윗 참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낭패에서 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께 통제불능의 상황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제어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죠. 우리의 죄성 제어하여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왜 내주하세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제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죄성을 제어하시는 것으로 거룩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아요?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싸워야 돼, 너무 힘들겠어,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오히려 지금 기가 진료하는 존재는 마귀가, 사탄이 기가 진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놈들 이렇게 많이 무수히 넘어뜨렸는데 죽질 않아요. 우리가 죽질 않아요. 넘어져요, 깨져요, 박살이 나긴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또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세요.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못 거꾸러뜨립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침내 부활의 날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야, 신난다. 주님 제어하여 주십시오. 죄성 제어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 이게 이제 아까 그 소극적인 방편으로 제어해 달라고 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지금 대유리문답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은혜의 방편 3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외적인 수단 3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 말씀. 둘째, 성례. 세 번째, 기도. 그 세 번째 기도 중에서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는 지금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워치만 닌가, 예전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내용이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배를 타고 이제 강을 내려가는데 그만 강 한 복판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대. 근데 이 바위를 피할 수도 없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워치만이에게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해줄까?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을 넘치게 해줄까? 그러니까 워치만이가 그랬대요. 물을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강물이 막 불어가지고 바위를 덮어버리고 그 위를 배가 훌쩍 넘어갔다. 이런 종류의 예화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없애주는 우리의 이 시험을 이 유혹으로 하는 이 3대 대적을 제어하여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다른 한편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그 시험을 돌파하고 나가버리는, 오히려 시험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돌파하고 나가는,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소극적 기도로만 그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통하여서 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달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방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을 때마다,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 능히 돌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내용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 없다. 유혹으로 우리가 나락에 빠진 적 없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우리가 없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었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지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그래서 결코 허락하시지 않아요. 결코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항상 저도 죄의 시험, 이 유혹의 시험, 이런 것들 싸우는 사람이겠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근데 문득 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잖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크지 않다.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시험을 능히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기도 없이 시험을 돌파하거나 돌파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견딜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